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눌 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 이사야 40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쫓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선임병 중에 바둑을 아주 잘 두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통해서 제가 바둑을 조금 배웠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 바둑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조금 보았는데, 이 바둑을 보면요 좀 신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 응시배라는 그 바둑대회가 있었는데, 이 제한 시간이 3시간씩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을 든 분과 흑을 든 분이 각각 3시간씩 주어진 시간이 있고, 또 자기가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면 이 제한 이 각각의 여유 시간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 한 판 두는데 뭐 적게는 6시간, 7시간 이렇게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뭐 혹시 바둑을 보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 선수들이 바둑을 둘 때 보면요, 상대방이 착점을 한 점을 딱 두면요 가만히 바둑판을 바라봐요. 그리고 20분 동안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둬요. 그러다가 한 수를 딱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둘 데가 너무 많은데 이게 안 두더라고요. 더 신기한 것은요, 이 바둑이 끝나면요 처음부터 그 바둑을요 참고도 없이 다시 쫙 두는 것을 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 바둑을 다시 둘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바둑을 둘 때 일반인들은 이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하수는요 앞에 있는 수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조금 실력이 이제 좋아지면 뭐 3수, 4수 앞을 바라보는데, 이 바둑 선수들은요 50수, 100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점을 하지 않고 이 바둑판을 바라볼 때 이 프로 기사는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두면 상대방은 이렇게 두겠지, 그러면 난 이렇게 두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한 판의 바둑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를 둘 때 자기가 둘 수 있는 최선의 수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수를 둘 때마다, 이 착점할 때마다 이 상황에서는 이 수가 최고의 수다라고 생각하고 두기 때문에 이 바둑이 끝나고 나서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둑을 보다 보면요, 나는 최선의 수라고 뒀는데 그것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바둑 용어 중에서 신의 한 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수입니다. 요즘은 AI가 발달해 가지고요, 이 바둑 선수들도 이 인공지능하고 이제 프로 선수들도 인공지능과 이렇게 시합을 하면서 자기 실력을 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안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세돌 선수가 인공지능하고 한번 시합 두는 걸 보셨잖아요. 딱 한 판 이겼대요.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은 같이 못 두고요, 2점을 깔고 둬야지만 간신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이 신의 한 수를 둘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수를 통해서 이 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수 때문에 결국 그 게임에서 이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매일 둘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 프로 선수들도
한 100게임 하면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창호 선수가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이창호 선수가 이러한 신의 한 수를 많이 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바둑 선수가 어쩌다가 발견한 신의 한 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매 순간 한 수 한 수 신의 한 수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요셉, 모세, 다윗. 이 훌륭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또 다윗의 그 밧세바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거기에서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예수님의 이 족보상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넓으신 계획 가운데 본다면 그 사건 하나하나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내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이 지난 후에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일련의 사건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와 야곱을 보내주시고 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특별히 이 요셉이 우리 지난주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갑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를 끌려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곳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들이시는 그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백성이 되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십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의 삶과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바둑 선수가 자기의 최고의 수를 두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의 한 수로 한 점 한 점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현실에 제한된 시간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가 있고 또 미래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현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했을 때 그곳에 있던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공간을 뛰어넘으세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다른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마다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그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해방의 잠시 잠깐의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 이사야 말씀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서부터 이 39장까지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장서부터 66장까지 말씀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 그러니까 애써 애굽이나 구스와 같은 다른 나라와 동맹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고 많은 왕의 자손들이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고 우리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도 다시 돌려 보내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말씀을 이사야가 전파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직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 66권, 1장서부터 66장까지 이야기하는 것은요, 앞으로 100년 후에 이 남유다가 당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 남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이사야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말도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면 귀담아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좋은 일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이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은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왕. 기록에 의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왕족 출신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서 좀 더 신변의 이 안전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요, 이 므낫세 왕 때 하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죽여버립니다.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요, 지금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행복하게 살아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포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여 가수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결혼을 시켜 그들도 자녀를 낳게 하라. 너희는 번성해야 하며 쇠퇴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잡혀간 그 도시의 평안과 평안을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하여 나 여호와에게 기도하라. 이것은 그 도시가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때 너희도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살라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서 그냥 낳는 게 아니라 많이 낳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잃은 일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일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부당하다 생각하고 슬프겠지만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 안에 사는 우리들은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세요?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 기쁨과 이 감사를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하는데 그 행복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상 쓰고 불평하고 입술 툭 나와가지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웃을 때 웃는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불평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건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 다 슬퍼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물론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미친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 정말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기뻐하라, 행복하라, 감사하라. 우리 지난주에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 웃어보세요. 하하하, 웃어보세요. 예, 우리의 뇌가요 신기하대요. 막 짜증이 나는데요, 내가 일부러 웃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의 뇌는요, 내가 그 웃음을 통해서 내가 진짜 지금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한번 쫓아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시절일수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 회복과 구원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1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이 멸망을 이야기하고 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나라가 망하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막 찾았겠죠. 아,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핀 말씀이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100년 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이후에 그렇구나,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성경을 펴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금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을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요, 세상의 어떠한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화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죽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까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렸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어려운 시절이 지나고 지금 이 고통의 시절이 지나면 내가 너에게 생명으로 오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한 삶을 꿈꾸지만 그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이 가사를요, 이 내용을 찬양으로 만든 곡이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흐리라.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요, 세상에서는요, 사자를 보면 도망가야 돼요. 독사를 보면요, 죽여야 됩니다. 도망가든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를 함께 뒹구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너무 미련 많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장차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이 끝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지탱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데,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많은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쫓아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 보니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다. 쫓아보세요.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이 깨달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이 야곱입니다. 야곱. 이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은 영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이 그 형 에서는 육의 사람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긴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보면요, 에서랑 뭐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육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의 권을 뺏어갑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가 그 형의 장자의 그 권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 것에 대해서 이 영적인 것을 사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쪼록 아버지를 속이고 이 형의 장자의 이 권리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죽이겠다고 이제 달려들죠. 그래서 그가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데 한 들에서 이제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그곳에서 꿈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그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외딴 곳에 가서 이제 혼자 살아야 돼요. 아마 야곱이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지? 뭐 지금처럼 뭐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바담 아람에서 사는 방법 이렇게 치면은 어떻게 살면 돼요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좀 들으면 될 텐데 그땐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이제 나는 혼자구나. 내가 이 여정을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 그러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그 꿈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자는 이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꿈에서 깬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요, 에서보다 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야곱이, 그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 성도분들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매 순간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은 앞으로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함께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이 힘들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어져요. 정부에서는 2차 추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지원금을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열방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힘든 시절이지만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두 가지 말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